인간에게 가장 깊은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과 영생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영생이 없는 가르침, 철학, 종교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생사에 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정말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사람 속에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영생을 상실했죠. 저희 집 문 앞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그 화분에 작은 나무가 하나 심겨진 게 있습니다.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저 나무가 죽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는데 봄이 되면서 나뭇잎이 돋아나고 지금은 하얀색 꽃이 피고 보라색 꽃이 피면서 작은 나무인데도 그 앞을 왕래할 때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메마른 나무처럼 보이는 그 나무 속에도 꽃이 숨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속에 꽃이 숨어 있고 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 속에 영혼을 담고 살아갑니다. 영혼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가 영원한 삶을 갈망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자, 나무 한 그루에도 꽃이 숨어 있고 열매가 숨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부활의 숨은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그 숨은 그림을 찾아가면서 내 인생의 숨은 그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은 그림의 비밀을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고 누려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부활의 숨은 그림, 첫 번째는 세마포와 수건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생각하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찾아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고 그 뒤를 이어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은 없고 시신이 놓였던 곳에 세마포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세마포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림까지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5절, 6절, 7절마다 다 세마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려 1600여 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펜이 어디 있습니까? 파피루스 같은 데에다가 글자를 기록해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가장 압축해서 짧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 6절, 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단어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7절, 우리가 요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 그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예수님의 시신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요.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시신을 훔쳐가면서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을 가지런히 개어서 한쪽에 놓고 그렇게 가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의 시신은 이렇게 도적질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정말 기록했을까?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부활의 숨은 그림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기본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분리, 단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자, 이 말씀을 한 장의 그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가시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상세하게 쉽게 정말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한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왜 지극히 거룩하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성소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 앞에 이렇게 막힌 담이 있습니다. 휘장, 커튼이 치어져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이 있다, 이것을 성막의 휘장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첫 번째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내가 왜 죄인이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의 마음,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영혼의 엑스레이를 투사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내면 세계는 이렇게 사진이 찍힙니다. 사람은 손과 발에, 머리, 가슴에, 모든 것에 사람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사람들은 음란한 생각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음란이 이제 동성애로 발전을 하고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추악한 형태로 사람들의 그런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행실들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 사람들로부터 내가 주목받고 영광받고자 하는 이런 욕심,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면서 마음으로 살인을 합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입만 열면 원망합니다. 부모 원망을 하고 배우자 원망을 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평생 그렇게 원망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어떤 사람은 성 중독,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여러분, 중독은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은데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셔버립니다. 이게 사람이 다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자를 의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갇혀서 늘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 교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영혼의 엑스레이를 투사하면 이런 것들이 다 찍혀 나옵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인간이 죄인이다 그럽니다. 자, 또 하나 인간이 죄인인 증거,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요. 그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그게 바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는 다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 주민등록 번호는 어떤 의미에서 다 죄수 번호입니다. 우리의 죄수 번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 내 속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이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너희가 이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레위기 16장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오려면 앞에서 그림 보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죄로 말미암은 막힌 담이 있습니다. 자,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마포로 시신이 싸져 있었죠?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오늘날로 하면 모자를 쓰는 건데 세마포로 만든 관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성경을 아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이렇게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 에봇을 입고, 그리고 그 에봇 위에 가슴, 여기에 그 흉배를 붙입니다.
보석이 3개씩 4줄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이 그런 옷을 다 입어야 그게 대제사장의 정복 차림입니다. 대제사장 위임식 때 대제사장은 그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날은 이렇게 세마포 옷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마포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관을 쓴 대제사장이 속죄제 염소를 잡습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게 합니다. 성경에 염소가 나올 때는 그 염소는 양과 거의 같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 믿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것, 이쪽을 얘기할 때는 어린 양으로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죄를 지으면서 살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염소를 말씀하십니다. 뿔을 가지고 이게 들이받고 아주 뒷발질하고 못되게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죄인을 상징하는 염소. 자, 그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자,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휘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자,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염소의 피를 뿌려라 그래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저게 원래 대제사장의 정복입니다. 저 파란색 에봇을 입고 그 위에 12보석 저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대속죄일 날 세마포만 입고 간다. 여기까지 아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자, 속죄제 염소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손에 묻혀서 이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앞에 뿌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죄소가 어디지? 저 지성소 안에 어디가 속죄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잘 알아가셔야 됩니다. 속죄소가 어디냐?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라 그랬는데, 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왜 법궤라고 하냐? 저 뚜껑 안에 한마디로 궤입니다. 궤짝입니다. 궤짝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 율법의 대명사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저 법궤 안에 넣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궤짝을 법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생들 간에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언약궤, 또 증거궤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속죄소 위가 어디냐? 저 법궤의 상판 뚜껑 중앙,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것은 어떤 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궤 상판 뚜껑의 중앙, 여기를 속죄소, 여기에다가 염소의 피를 이렇게 뿌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 왜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이렇게 피를 뿌려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 사역자들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모르는데 궁금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잘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는데요. 이게 성소, 지성소 합쳐서 다 성소라고도 합니다. 자, 성소의 휘장.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휘장 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그렇죠?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인데 그 휘장 안에 있는 법궤. 자, 저 법궤입니다. 이게 법궤. 그 법궤 위 속죄소. 자, 이게 법궤인데 법궤 위 속죄소.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들어오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성수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여기에 들어오면 죽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아론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좌에 앉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라고 할 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것은 저 법궤 상판 뚜껑 중앙 하나님의 보좌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에 좌정에 계신데 죄인이 함부로 휘장을 열고 그냥 들어가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3장 19절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여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라고 했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짐승의 피가 뿌려지기 전에 여러분 저 법궤의 양편에 두 천사입니다. 천사. 날개 달린 천사가 금으로 만들어서 저기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저 천사들의 시선의 각도까지 말씀하세요. 그들의 시선이 저 속죄소 중앙을 향하게 하라. 그래서 저 천사들이 저렇게 아래를 내려보면서 속죄소 중앙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소 중앙이 하나님의 보좌고 저기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법궤 안에는 율법, 십계명,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나 불의함과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법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19절 보십시오. 다 율법 아래, 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 아래 있으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 여기에 염소의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피가 뿌려지는데 이 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염소의 피였지만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리실 때 그 피가 골고다 언덕에 피가 뿌려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에 그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피가 여기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천사의 시선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럽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앞에서 결박된 사람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 봤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이 은혜 아래 거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으시는 거고 살아나시는 부활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 진리를 이렇게 이것보다 더 쉽게,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쉽게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이런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었죠?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염소를 잡아서 염소에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자기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리시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휘장 너머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죄를 용서받는 것, 대속죄일 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염소의 피를 속죄수에 뿌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한 가지를 이제 마쳤습니다.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 안수한다. 이 사람의 손을 이렇게 그의 머리에 얹는 겁니다. 이제 염소를 두 마리 준비하는데 대속죄일 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속죄수에 뿌리는 거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 불의함을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수의 의미는 이런 안수를 하는 자와 안수 받는 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한 사람을 미리 대제사장이 정해 놓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이 염소를 네가 끌고 가라. 끌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광야 깊은 곳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무인지경까지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불의를 지고 가는 그 염소가 다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기 어려울 정도로 그 광야로 가서 그 염소를 거기에 놓고 옵니다. 이렇게 염소를 끌고 가서 무인지경의 광야에 이 염소를 한 사람이 놓고 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물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도 있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리고 운전하다 라디오를 켰는데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가 때마침 그게 나와서 하나님이 듣게 하든지, 기독교 TV를 틀었는데 그 내용이 나와서 알게 하든지, 그걸 기도했는데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오지 않을 때는 교회 사역자들에게 물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염소를 무인지경 광야까지 끌고 가서 놓고 오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염소를 무인지경 광야 깊은 곳에 놓고 오면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염소는 죽습니다. 광야에 염소가 먹을 만큼 그렇게 무슨 초목이 무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허기져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맹수에게 먹혀 죽는 그런 일도 있고 이 염소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 염소 불쌍하게 왜 광야로 가서 놓고 오라고 해서 죽게 하는가? 아닙니다. 저 염소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죽는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저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십시오. 광야 깊은 곳에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끌고 온 사람이 염소를 여기다 풀어놓고 자기는 돌아갑니다. 그럼 염소는 이제 울면서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굶어 죽든지 맹수에 먹혀 죽든지 이 염소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말씀하셨을까? 제가 염소와 양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염소로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염소를 광야에 놓고 그 염소가 죽게 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시면서 수없이 넘어지시죠.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셨는지 군인들이 지나가던 구련의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을 정도입니다. 자, 저 염소가 광야를 가면서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맹수에게 핥히고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맹수와 같이 달려드는 그 무리들에게 고난당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아니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레위기 16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속죄일 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두 가지 사역을 대제사장이 다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론은 이 두 가지 사역을 마친 후에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마친 후에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 성막 같은 의미입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자기 옷을 입고 이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누였던 그 무덤 그 장소에 예수님의 세마포가 있었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대속죄일에 두 가지 속죄 사역을 아론이 다 끝내면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머리에 썼던 세마포 관을 벗어서 거기에 두고 자기 옷을 입고 이제 성막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대속죄일 죄사함 받는 방법. 첫 번째, 지성소 속죄수에 피가 뿌려졌죠. 두 번째,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는데 그 두 가지 죄 사함을 받는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이 끝나면 아론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과 머리에 썼던 세마포 관을 벗어서 거기에 두고 자기 옷을 입고 이제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속죄 사역을 끝낸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마포 옷과 세마포 관 이걸 벗어놓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체가 누이셨던 거기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예수님 머리에 쌌던 수건이 개켜져서 거기에 가지런히 놓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요. 이렇게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부활의 숨은 그림의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세마포 수건이 거기에 가지런히 개켜져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속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라고요?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세마포 관을 벗어놓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벗어놓고 나오신 거예요. 속죄 사역이 완성됐다. 비로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 주님이 이 숨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한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무덤에 나타난 부활의 숨은 그림 두 번째, 두 천사.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과 베드로는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두 천사가.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두 천사가 있더라. 이렇게요.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세마포가 있는데 머리편에 발편에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법궤. 자, 예수님의 세마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걸 봤다. 성경에 이런 것이 왜 기록될까?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면 이런 걸 성경에 기록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머리편에 발편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이걸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상판 뚜껑 양쪽에 두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이 그림 한 장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부활의 숨은 그림, 이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연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계와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영계라고 하면 영적인 세계, 천사들, 그리고 사탄,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귀신은 한순간에 끝납니다. 예수님은 영계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다스리십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도 다스리시지만 그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대통령도, 권세자도, 기업가도, 군인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되면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내 인생의 실타래처럼 꼬인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실제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나를 오늘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왜 울고 누구를 찾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울고 있냐? 여러분 왜 우십니까?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계와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고통도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걸 인도하시고 도우시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낙심하고 우십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믿고 계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는 부활했다. 나는 부활해서 너와 함께하는 너의 생명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문제의 모든 해결책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를 도와주는 너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면 후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실 분,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의 공허,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그들 쓰디쓴 그 고통,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절망을 만날 때 정말 고통, 눈물, 한숨, 상처 이걸 경험할 때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공기처럼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의 문제,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의 문제,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해방,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 주님 기억하면서 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루하루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